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5장을 요약하면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는데요. 6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셋째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심판의 대상은 각 사람이 행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심판의 엄중함을 알기에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주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6번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는 죄인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 땅에서 행한 바에 따르는 심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상 받고 내가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라도 죄를 범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났을 때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지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이기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죄인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 소식이 전해진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믿을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잘 하지요? 그때 할 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하는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됐는데. 무슨 말이죠? 그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해야 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용서받을 일이 있다면 언제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면 언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이것은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중에 한다고 합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파리바게뜨 앞에 주차된 차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데 그만 브레이크가 풀려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의 그 어떤 순간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스스로 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듣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항상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또 조금만 잘못해도 고발한다고 고소한다고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피우는 그런 사람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을까요? 용서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안 듣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정을 보면은 단 한순간도 안락한 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그리고 단 한 번도 복음의 가치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그리고 신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방받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지요? 방종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조심하죠. 바울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로서 비방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천하면서 드러내면서 조심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행동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다면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죠? 복음은 생명을 구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진짜 그 복음이 소중한 것이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의 빛과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무엇이고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탱자 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하면서 사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돕고 베풀라 하셨으니 돕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이고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나 똑같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르다고 느낄까요? 다르다고 느끼죠. 그럼 당연히 묻겠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유튜브에 이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한 여성이 모델인데요. 당당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 여성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많은 얘기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빛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당신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이 대답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남들 보기에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한다, 남들을 부유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 40여 세나 된 그 사람에게,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 질그릇에 가진 예수님이라는 이 보배가 우리가 갖고 있으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우리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의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쓴 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걱정을 하면서 눈물로 쓰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기에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썼는데, 교회가 그 편지를 받아들였다, 바울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며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갑자기 마음을 넓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서 출발한 이야기냐면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교회 안에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의심하고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저 가짜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이 좁아졌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멀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안에는 두 가지 심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심정. 첫 번째는 바울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한 열린 마음과, 그리고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바울의 이 책망하는 편지를 듣고 받아들이면서 수용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넓어진 마음과 함께 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쓰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결코 내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의 명령이 있기에 내 생명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맡기셨기에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설명했으니 의심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잘 아니까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나를, 바울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4절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은 함께하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말고 누구와 어울리지 말라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베리알, 베리알은 악마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는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접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함께 멍에를 칠 수 없는 자들,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자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향한 의심, 우리와의 바울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의 교회를 이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고 다시 바울이 편지를 쓰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음이 활짝,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했죠.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지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이렇게 열렸고 나는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이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기다렸었냐면 디도를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디도 편에 뭘 보냈죠?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가 잘 도착했는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받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아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왜죠?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의 소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한다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그리고 심적으로는 불안하고 답답하고, 왜 안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낙심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참심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내가 괜히 썼나 하고 후회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교회니까, 그랬던 교회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다르게 말하면 눈물로 쓴 편지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길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그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스스로 하였으니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 내가 그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맡기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 가면 너 고생 많이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편지를 주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그런 교회야 라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있지만 믿음이 섰으니 믿음으로 잘 해결한 교회라고
그렇게 이 편지를 주면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 하는 자랑을 듣고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바울이 자랑한 대로 교회가 디도를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느라. 다시 말해, 내가 디도에게 자랑하고 보냈는데 내가 자랑한 그대로였다고 디도를 통해 다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렇다, 역시 고린도 교회, 내가 자랑한 교회, 내가 신뢰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5장 20절에서 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우리와 화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지요.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을,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받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니 그러니 이제 그만 의심하고 마음을 넓혀 우리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뭐라고 하고 보냈냐면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보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섰으니 잘할 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이 자랑한 그대로였다고 한 겁니다. 자기를 잘 영접하고 편지의 내용도 수용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세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했고 그 자랑이 입증되었고 그래서 범사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간직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를,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니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욕되게도 할 수 있고 영화롭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돕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이 세상이 도무지 바랄 수 없는 빛을 비추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